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곳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죠. 하늘로부터 크고 놀라운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연약한 제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 얼마나 담대해지고 능력이 나타났는지요. 그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요. 이 연약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성령이 충만했던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언변, 베드로의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셨고요. 그 권위의 옷을 입었던 베드로는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바로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병자들에게 나아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기도 하고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모으시기도 하고요. 많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어나게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때가 가까운데 일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 가운데 박해 또한 같이 시작이 됩니다. 박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와 또 막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공의회가 생기고 이런 가운데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꽁꽁 싸매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곳곳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처음엔 어땠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강박관념과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복음을 접했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접하는 것 자체, 식사하는 것,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복음은 온전히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의도치 않았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더라.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혀 복음이란 걸 들어보지도 못했던 헬라인,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 오랫동안 자라나고 살았던, 그 전통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데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이렇게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품이 착하다. 착하다는 것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위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던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최초로 생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지금 흩어졌다고요?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처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 박해 가운데 도망쳐온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바나바가 와서 그곳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어떤 청년 하나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 안디옥까지 도망쳐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보는 순간,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회심한 사울, 바울로 변화했죠.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1년 동안 사역합니다. 근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칭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 모임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뜨겁고 뭔가 좋아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구제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쁜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좋은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겠지만 이 이방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첫 번째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전초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차, 2차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3차 여행을 가죠. 근데 3차 여행은 이제 로마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과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이스 캠프 혹은 거점 혹은 전초 기지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요, 준비되어 있던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신 곳이었더라. 생각지도 못하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판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버거워하여 그곳을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역사하셨지만 그런데 이곳은 준비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한 곳이었더라. 다음 두 번째, 선지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요, 기적과 이적과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많이 부어져 있는 곳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27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니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와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수도 있었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언할 수도 있었지만 이 복음의 전초기지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이 은사와 예언의 부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기적과 이적이 풍성한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교회였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교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웠던 교회였더라. 이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왕성하게 그곳에서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앞으로 큰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근 가운데 있던 형제 자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구제하고 돕고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29절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교회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여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부조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자원들을 모아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줍시다.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구제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일들,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이것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였더라. 자, 뭘 통해서 더 그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막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의 소리가 높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가부들을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섬김과 헌신과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누구를 돕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칭했다고요? 아, 저 사람들이 누굴 믿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아, 그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겠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더라.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했던 마치 복음 사관학교와 같은 일을 감당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교회에서 양성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울과 실라도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죠. 다양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양성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갖췄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고 자신의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굉장히 힘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축복을 부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이곳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복음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선교 여행으로부터 그곳의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 선교의 거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쉽게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로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기반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장로들이 잘 세워져 있고요, 성도들이 잘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요,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함께 품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재정이 함께 동반돼야 되고요, 또한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해서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멋진 선교사가 될 거야, 나도 바나바와 같은 멋진 선교사가 되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거야 라고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양성되고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 여행, 선교의 거점,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제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가 크게 봤을 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면서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교회였구나.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운동 보셨죠? 그런 어떤 메시지도 들어보셨죠? 근데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안디옥 교회도 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우리가 아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열매로서 자라난 교회들이지만, 굳이 한 곳을 꼽자면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가 어딘가 하나를 꼽자면 저는 당연하게,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라고 저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전초 기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하면 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설명하고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말씀과 성령교회가, 또 이곳에 모인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 믿지 않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이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정이 있는 교회. 나도 커서 어린 아이들이 바라보면 나도 커서 저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도 커서 저렇게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커서 저렇게 사도의 일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이런 꿈이 막 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커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를 열심히 할 때.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
또한 선교의 마음이 있는 교회. 말로만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선교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 이런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전 이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부흥의 본질 완전체가 아닙니다. 한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했던 부흥을 경험한 그 결과물,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사가 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부재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할아버지 같고 굉장히 뭔가 근엄해 보이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이가요. 다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에 이곳에 와서 순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에 헌신을 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들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고향에서 정말 유명한 정말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무디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 강사들이죠. 그런 분들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이렇게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날 그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은 그날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헌신하고 안수받고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서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부흥은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 온 땅에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열매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교회 커지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 그걸 위하여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래, 너의 꿈과 나의 꿈이 동일하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원리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송도 땅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